안녕하세요. 수도동행교회 박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그 축복된 말씀을 주실지 함께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주께서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21장 16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 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은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1장 16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불로 드리는 제사, 즉 어떠한 희생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의 그 결함을 트집잡거나 부정하다고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위기 강의를 잘 따라오셨고 오늘 본문을 찬찬히 잘 읽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루시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흠, 어떤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서 다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어떠한 동물이, 짐승이 외형상으로 그 동물의 종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냐, 갖추지 못했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정함의 형태가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난 형태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흠이 없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온전한 형태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성소와 또 희생 제물의 온전함, 즉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 그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이 인간의 경우에 육체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이 제사장을 그 제사장 직무에서만 철저하게 제한하실 뿐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특권은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들이 제사장 직무에만 제한하였을 뿐 예배자로서의 활동은 제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 입장에서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흠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그 근거는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은 하나님의 음식, 즉 그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과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그 어떠한 것은 그는 먹어도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불로 태워지지 않고 남은 제물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음식으로 취급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에는 두 가지 거룩한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소.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이나 뭐 그의 하인이나 종이나 또 친인척도 이 거룩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을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뭐 단정해서 부정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룩한 자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을 제거하거나 뭐 없애거나 멸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이 불과 불의 관계, 즉 나눌 수도 떼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짐승은 온전함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곧 그것이 부정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육체의 결함을 어떤 원인으로 그 부정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사역을 담당할 때 육체의 결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장 제도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육체의 흠이 있어도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나 목회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의 요건이 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흠이 없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레위 지파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수행하는 그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며 진정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자기 신분을 의식하며 영적 섬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흠이 없도록 거룩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달음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을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인 인생에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하나 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 나는 어떠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이 있다면 성령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어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런 거룩한 애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하루 또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흠결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흠을 다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크나큰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온 세계가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분이 따라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